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68쪽을 펴보시죠. 68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본생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장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본생담으로 바라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8쪽 중간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이럴 때 읽어보셔야 한 줄이라도 우리가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한 귀양이 있어 이름을 무독이라고 불렀는데 머리를 조아림에 와서 성녀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착하신 보살이여, 어떠한 연유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때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디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철이산의 서쪽에 있는 첫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이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지옥이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위신력이 아니면은 곧 업력일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 내용 거기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위신력이 아니면 업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끝내 이곳 지옥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철이산이 나옵니다. 철이산은 수미산을 둘러싼 이 구산팔해라고 그래서 9개의 산, 8개의 바다의 9산 가운데 하나를 철이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인데 말 그대로 철이산이잖아요. 철로 둘러져 있는 산이 바로 철이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9쪽에 강의를 보지요. 여기서 한 귀왕이 있는데 이름을 무독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독 귀왕은 시장전에 예불을 드릴 때 나오는 귀신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히 지장제의를 정기법회로 봉행하는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지장불공은 우리가 지장불공, 지장청 그럽니다마는 불심사 같은 경우는 천도제를 한다든지 49제를 할 때 지장불공을 모시죠.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요집을 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불자법요집 71쪽을 보시면 예참이 나오거든요. 어떤 불공이 전부 다 예참이 있습니다. 지심정례 공양 지장원찬 23존 제위 열애불, 지심정례 공양 유명교주 지장보살 마살, 예참의 세 번째 나오죠. 지심정례 공양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러니까 좌측 지장보살님을 좌측에서 협시하는 존자는 도명존자고 우측에는 무독귀왕이 지장보살님을 협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독귀왕은 말 그대로 귀왕이죠. 귀신구자 임금왕자. 그래서 귀신의 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에 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명존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장보살의
왼쪽에 서 있는, 그러니까 지장전, 명부전 그랬을 때 그 지장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전각이죠. 또 사사로운 정리가 없다 그래서 무사전이라고도 합니다만, 지장보살의 왼쪽에 서 있는 도명존자는요, 여러분 절에 가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사를 수하고 있는 젊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의 모습. 이 도명존자는 중국 양주 개원사의 승려였는데, 올해가 이제 2017년이잖아요. 2017년인데 776년이니까 지금부터 2017년에서 778년을 빼면 무려 1239년 전입니다. 그래서 778년에 우연히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사자를 따라서 지옥에 가서 명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지장보살을 실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신이 저승에서 본 내용들을 본발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지옥과 명부의 그림은 그때의 모습이라고 하고, 이 이야기는 중국의 환운기라는 영음설화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이 무독귀왕은, 도명존자는 무독귀왕과 함께 지장보살의 협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지장보살 또 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지장삼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독귀왕은 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들고 있냐면 상자를 들고 있는데, 그 상자는 바로 경전을 담은 상자라고 그래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그런 상자지요. 그래서 이 무독귀왕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한 바라문의 딸이 그의 어머니가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이렇게 업수히 여겨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어머니에게 권유해서 바른 생각을 내게 했지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가지고 집을 팔아서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리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떨어진 무간지옥에 들어가요. 거기에 한 귀양이 있는데, 무간지옥에 있는 한 귀양의 이름이 무독입니다. 그래서 무독귀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독귀양이 바라문의 딸에게 여러 지옥에 대한 설명과 지옥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인연으로 지장보살의 협시가 되었다. 그 바라문의 딸이 지장보살의 전신이고 무독귀왕은 제수보살의 전신이다.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나서 읽어가면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9쪽 강의를 보시죠.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귀왕이 있는데 이름을 무독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무독이라고 그랬다. 없을 무자 그리고 독독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독귀왕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불공을 드릴 때 나오는 귀신 왕의 이름이다. 무독귀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지옥을 찾은 바라문의 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독귀왕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라문의 딸이
생전에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 무간지옥에 왔는지 이렇게 무독귀왕이 바라문의 딸에게 정중히 묻고 대답하는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무독귀왕이 말한 지옥에 오는 경우에 두 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느냐? 위신력 아니면 업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을 예를 들었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형무소, 교도소에 가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업으로 가는 경우죠. 업력으로. 이 말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가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업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수를 위안하기 위해서 죄수를 면회를 가거나 또 죄수를 교화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신력에 의해서 지옥을 보러 가는 경우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독 대왕은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위신력 아니면 업력일 것이다. 이 지옥에 온 것은 바라문의 딸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지옥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말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의 정신과 지장보살의 원력에 관해서 첫 시간도 또 지난번도 제가 한두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중생 도진 방증볼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지옥 미공 서불 성불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는가라고 하는 정신. 이것이 세 번째.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기꺼이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지옥의 고통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강한 원력의 소유자. 그가 바로 지장보살에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장보살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70쪽이죠. 업에 의하여 느끼는 지옥이다 그랬어요. 성녀가 또 묻기를. 성녀는 누구냐면 바라문의 딸입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성스러울 성자 여자 할 때 개집자 쓰니까요. 성스러운 여자죠. 바라문의 딸입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이 물은 무슨 연유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무독이 대답하기를 함께 읽어보지요.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연부지에서 악을 지은 중생들로 중생들로서 죽은 뒤 49일이 지나도록 그 자식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서 고난으로부터 구제해 줄 사람이 없으며 살았을 때 또한 선한 인연이 없으므로 마땅히 본래의 업을 감수함에 따라 지옥으로 가는데 자연히 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보다 갑절이나 되며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곱절이나 됩니다. 삼업으로 지은 악한 업이 불러와서 감수하는 것이므로 모두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49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불교에서는 49제를 모셔드리는데 49제를 지내는데 그 49제의 어원이 바로 이 지장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장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업부에 관한 것과 49제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71쪽을 보시면서 참 49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9제. 49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 49제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천도식입니다. 천도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제를 77제다. 77제. 77에 49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중음의 상태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중음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중음의 상태를 맞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하여진다고 그래서 7일마다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49일 동안 이 제를 지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내세관에서는요, 지극히 착하거나 지극히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의 경우에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중음이 없는 거예요. 중음이. 아주 극히 착하거나 극선인이죠. 극선인. 극히 악한 업을 지은 극악인 같은 경우는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을 받기 때문에 중음이 없는데 대부분 보통 사람은 이 중음에 있을 동안 다음 생의 과보가 정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 생을 마감하면 꼭 49제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49제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49일을 기한으로 삼아서 제를 지내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생과 사의 중간 상태인 중음신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떠들면서 다음 생의 인연처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49일 동안 유가족들이 후손들이 영가를 위해서 제를 올리면서 공덕을 지어주면은 나쁜 업을 지은 영가는 불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고통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살아생전에 평범한 업을 지은 영가들은 보다 훌륭한 공덕을 이루어가지고 더 좋은 인연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9일 동안은 영가의 식이 매우 맑아져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보다 훨씬 더 부처님의 법문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9일 기간 동안에 법문을 정성껏 영가에게 들려주면 이 영가가 매우 지혜로워져 가지고 지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끊고 쉽게 해탈을 이루어 가지고 행복의 나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9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왜 7일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느냐.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뜻이 간직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음신이 되면요, 보통 7일에 한 번씩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데 그때마다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여러 가지 색의 새로운 빛들이 보이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7일 주기에 맞추어서 제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영가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좋은 빛을 따라서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일마다 제를 지내주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시왕의 심판이라든지 형벌과 관련시켜서 7일마다 제를 지내는 거죠. 명부라는 것은 고통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10대 왕이 있습니다. 이 10대 왕은 고통받는 명부의 주인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10대 왕이, 우리가 불교와 도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10대 왕의 관용을 비는 10번의 제를 지내도록 하고 있어요. 10번. 근데 우리는 보통 7번 지내잖아요. 49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초제지요. 초제. 7일 되는 날은 진관대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오도전륜대왕입니다. 10분의 시왕이 죽은 자를 차례로 심판을 해서 초7일, 2.7일, 3.7일, 4.7일, 5.7일, 6.7일, 7.7일, 그 다음에 100일째 되는 날, 1주기 되는 날, 3주기 되는 날 제를 올려서 죄업을 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7.7제는 49제, 뒤에 셋은 100일째, 100제, 1년 되는 날은 소상제, 3년 되는 날은 대상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각 시왕들이, 대왕들이 49일 중에 매 7일마다 한 번씩 죽으니까 지은 생전의 업을 심판해가지고 벌과 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피 아래 벌을 면하고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좀 훌륭한 변호사 돈을 더 주더라도 쉽게 죄를 좀 감면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좋은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년은 7일마다 7번의 제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영가의 공덕을 쌓아주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영가가 지혜가 밝혀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천도법이 바로 49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들이 49제를 지낼 때는 이러한 뜻을 잘 여러분이 알고 제를 모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제를 모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49제만 지내고 말거든요. 그리고 49제 때 마지막 77제지요. 막제라고도 합니다만 이 마지막 제를 관장하는 명부의 왕이 염라대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아는 거죠. 사람이 죽은 지 초7일, 처음에 초제지요. 초7일이 되면 진관대왕 앞에서 처음으로 죄업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관대왕. 두 번째 사람이 죽은 지 2.7일, 2제지요. 14일 되는 날은 초강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초강대왕. 세 번째 사람이 죽은 지 3.7일, 3제죠. 21일 되는 날은 송제대왕이 죄업을 심판합니다. 송제대왕. 네 번째 사람이 죽은 지 4.7일,
사제지요. 28일 되는 날은 오관대왕이 망자의 심판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죽은 지 5, 7일, 오제지요. 35일 되는 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염라대왕이 심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염라대왕 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염라대왕 청, 업경이 있어요. 업경. 업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업경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에 끌려온 주인들의 생전의 주의를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벌을 준다는 거죠. 벌을 준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들 사진 촬영 되죠. CCTV에. 가는 곳마다 CCTV가 다 있어요. 도로에도 있고 뭐 부심사도 있으니까요. CCTV는 음성은 잘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염라대왕이 이렇게 생전의 주인들의 죄를 비추어 보는 그 업경대는요. 업경대를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소리도. 그래서 생생한 동영상을 갖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다. 사람이 죽은 지 5, 7일, 5제 때, 35제 때 심판을 맡은 왕이 염라대왕.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이 죽은 지 6, 7일, 40일, 6제 때 심판을 맡은 왕은 누구냐? 변성대왕입니다. 변성대왕.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은 지 7, 7일, 49일 되는 날, 7, 7제, 막제 때 심판을 맡은 왕은 누구냐? 태산대왕입니다. 태자는 클때자입니다. 태산대왕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49제를 마치면 초제 진관대왕, 2제 초강대왕, 3제 송제대왕, 4제 오관대왕, 4제 오관대왕, 5제 염라대왕, 6제 변성대왕, 7제 마지막 태산대왕의 심판을 받아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100일제, 1년제, 3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사람이 죽은 지 100일날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은 평등대왕이다. 평등대왕. 사람이 죽은 지 1주기 때 심판을 맡은 왕은 도시대왕이다. 마지막 사람이 죽은 지 3주기 때 심판을 맡는 왕은 오도 전륜대왕이다. 여기서 오자는 깨달을 오자가 아니라 다섯 오자 길도자를 씁니다. 오도 전륜대왕까지를 모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그 사람의 망자의 전생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망자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물론 애사는 우리가 안 생기겠지만 살아가는 일에 어느 집이고 조상님 안 돌아가신 집이 없잖아요. 그러한 애사를 당해서 이제 그 49일 뿐만이 아니라 49제는 꼭 해드려야 되고, 요즘에 보면은 편리한 걸 쫓아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지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말해요. 스님 막제만 해주세요. 막제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입제도 안 했는데 막제가 어디 있어요? 초제도 안 지냈는데 막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49제 때는 입제라는 건 없고 반원제가 있어요. 반원제.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3일 되는 날 발인을 해서 이제 매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을 해 수목장을 하든 납골당에 모시든 산골 뿌리든 간에 그 의식을 마치고 그리고 영정과 입회를 모시고 그 시다림을 가고 또 발인법회를 봉행하고 또 산에 가서 평토제들 모셔드리고 기도한 스님과 함께 그 망자의 입회와 영정을 모시고 와서 영단에 봉안하고 부처님께 고하는 거죠. 이런 영가가 오늘부터 땡땡사에 이렇게 부처님 가오 아래 49일 동안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반혼제 그 돌아올 반자거든요.
혼이 돌아왔다, 영혼이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반혼제를 지내고 이제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7제를 지내는데 많은 분들이 스님 막제만 지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 막제가 아니고 49일 되는 날 모시는 천도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49일 되는 날 모시는 천도제다. 막제 그러면 반혼제가 있고 초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일신들이 돌아가시면 꼭 49제에다가 100일 되는 날, 100일째, 1년 되는 날, 일주기 때, 1년제, 3년 되는 날, 우리가 유교에서는 소상, 대상 그럽니다만 3년제를 꼭 모셔드려서 영가가 이승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모두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여러분들께서 맺어주십사.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형제 일신에게 내가 도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요즘에 애완견도 49제를 하는데 부모 49제 않는 분도 있다니까요. 가족들 49제 않는 분도 많아요. 마지막만 지내주세요.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9제에 관한 얘기가 이 경전의 지장경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71쪽을 보지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7번 지내서 7 곱하기 7을 내 49가 되죠. 그 기간은 말하자면 업보를 심사하는 기간이다. 업보. 과거의 업보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세속의 법에서도 현행범도 현장 검증을 하고 판결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구속된 지가 언젠데 빨라야 10월 달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판결이 내릴 때까지 증인들도 와서 맞춰봐야 되고 이 죄가 큰가 적은가 시간이 걸리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죄업에 대한 검증 기간으로 대체로 얼마가 걸리느냐? 49일이 걸린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외가 있다. 예외. 극악 극선이라고 그래서 극악. 지극히 악하고 지극히 선한. 선행이 많고 확실한다든지 악행이 많고 확실한 사람은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많은 사람은 49일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극락세에 가는 거죠. 아주 평소에 악한 사람은 또 바로 그냥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극히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바로 사형이 확정이 되지만 지극히 악한 사람을 지은 사람에게는 재판은 일종의 요식형입니다. 사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은 사형시키기까지의 절차입니다. 요식형이. 그 점도 역시 현실 세계와 지옥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49일 동안 영원히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것은 업보의 결과가 쉽게 판결 내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서 이 생의 여러 가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수십 년간 이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온갖 인연으로 얼기설기 얽혀서 살다가 몸이 죽었다고 그래서 영혼이 쉽게 떠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뚱아리야 치수화풍 사대로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바로 흩어져 버리지만은 영혼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갖가지 미련이 있고 애착이 남아서 끊지 못할 인연들 때문에 영혼은 쉽게 떠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죽음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로 떠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바른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은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바르게 공부하면
죽은 후에 자기의 갈 길을 다 닦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하면서 부처님 법안에서 옳거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죽은 뒤에 그것이 평소에 불자로서의 옳거든 삶이 죽은 후에 자기의 길을 닦아놓은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지난 22일이 윤달 5월달 마지막 금음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윤달 들어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법문인들 중에서도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에서 생전예수제에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절에 매주 나가서 기도하신 분도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많이 계실 수도 있고요. 생전예수제를 백날한다고 그래서 죽은 후에 자기의 갈 길을 닦아놓는 거 아니에요. 생전예수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불법을 바르게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 법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불심사에서는 우람분절 49영가천도 초제를 봉행을 하고 이 49일 동안 초제, 물론 입제 때는 제가 이제 법문을 했으니까요.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때까지 6번, 마지막 휴양법회 때는 영가 법문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따로 법문할 시간 없습니다만 6제 때까지는 부모은중경을 공부를 하고자 해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불심사의 선망 부모 조상 구원속 일가 진적 태중락 대영가를 비롯한 2년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우라한분열 49영가천도 기도에 동참하신 법부님들은 집에서라도 절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부모 은중경 다들 갖고 계시지요. 전에 제가 부모 은중경 이렇게 사경집도 보내드렸는데 회수가 안 된 분이 더 많으니까 집에 있겠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고서 마지막에 함께 따라서 읽었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심사 신도 10가지 다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장님한테 좀 오시면 부탁을 해서 크게 써서 표구를 해가지고 법당 작지만 뒤에다 딱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계율을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정기법회에 꼭 참석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포교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배워 지혜로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바른 진리를 굳게 믿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도반들과 화합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봉사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휴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러한 불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백수하시고, 백세 시대니까 백수하시고 죽은 후에 자기의 갈 길을 다 닦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는 것, 5계를 지키고 십선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48 보살계 받으신 분은 48가지 계율을 지키시고 또 정기법회에 꼭 참석해서 기도하고 또 스님의 법문 듣고 또 도반들과 함께 더불어서 법담도 나누고 또 절에서 울력도 하고 공양간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나 포교하는 불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조금 절에 가시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 있으면 가끔 책 한 권씩 사드리세요. 불서.
뭐 딱딱한 뭐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이런 것도 좋지만 시중에 나오는 그 스님들이 쓰신 책들 많이 있잖아요. 법문집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주변에 가까운 불자들에게 전해드리는 거, 선물하는 거. 꼭 생일 때만 선물하나요? 아무 때 그냥 선물하는 거. 또 내가 저분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불사한권에 선물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불서를 읽고 경전을 통해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불기를 배워가지고 지혜로운 불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믿는 불자가 돼야 된다. 더불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 매일 경전을 한쪽이라도 읽는 불자, 또 도반되고 화합하는 불자, 화합을 깨뜨리는 불자는 우리가 무간지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반되고 화합하는 좋은 얘기만 함께 나누고 좋은 얘기만 전하고 안 좋은 얘기 다른 사람이 들어서 불쾌한 얘기 남의 사생활 남 흉보는 거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나누고 봉사하는 불자 결국 또 모두에 휴양하는 불자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생전예술제를 안 해도 생전예술을 윤달 들어있는 해마다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불자로서의 그러한 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생전예술제만 하면은 좋은 곳에 가면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도의 다짐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행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으로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한다면 염라대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업경대를 염라대왕이 돌려봤자예요. 지옥을 안 가는데요. 바로 그냥 극선인인데 바로 극락세계로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의 광으로 광속으로 가버리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허우대가 또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사를 수하고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모니터 앞에. 이게 이제 내 영정 사진인데 그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유서 밑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긴 앞핀으로 탁 찔러서 말이죠. 속가의 땡땡땡에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언젠가 명이 다하여 사바세계 가민토를 떠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적어 남겨두는 글 한자로 유언장 이렇게 유언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쭉 쓰고 이제 내 도장도 찍고 안에다는 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지문도 찍고 준비를 했어요. 갈 준비. 언제라도 갈 준비를 다 놨어요. 임종시 땡땡상주에 전화해서 장례 절차를 상의하시 바랍니다. 1588에 땡땡땡땡 회원번호 땡땡땡땡땡 계약자 땡땡땡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죽으면 49제 하지 말아라 써놨습니다. 이상하죠? 중이 49제를 하지 말라고 써놨으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받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업대로 가겠다. 내가 금생에 잘 살았으면 극락 갈 것이고 더 잘 살고 승려로서의 위기를 갖추고 정말 탐지지 삼독을 다 내려놓고 욕심 없이 청렴한 청빈한 불자로 수행자로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떻습니까? 이 금생에 깨달음 얻어서도 부처가 되일랑가도 모르고 아니면 금생에 내가 또 잘 살았으면 사람 몸도 받을 것이고 못 살았으면 또 축생에 태어날 것이고 더 못 살았으면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나는 49세 하지 말아라. 내가 지은 업대로 가겠다. 근데 이제 모르지요. 뭐 내가 이제 죽어서는 또 모르니까 유언장은 써놨지만은 이제 속가의 뭐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그래도 우리 스님을 위해서 49제를 모셔드려야겠다. 그러면 또
더불어서 또 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랬느냐? 내가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천도제 49제를 하지 마세요라고 유언장을 써 놓으려면은요, 그만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바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불자로서 잘 사는 첫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둘째는 정기법회에 꼭 참석하는 것. 세 번째는 포교하는 것.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로운 불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믿는 불자가 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불자가 되는 것. 매일 경전을 읽는 불자. 도반 들고 화합하는 불자. 날마다 봉사하는 불자. 모두에 회양하는 불자가 되면은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이 알아서 가기 때문에 49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 여기서 49일이 될 때까지 죽은 자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고 법문을 들려주고 경전을 읽어주고 그래서 공덕을 유족이 대신이라도 닦으면 그 힘으로 좋은 곳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디에 머무느냐? 지옥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돌아가시면 왜 49제를 해드려야 되느냐?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 유언장이나 써놓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랬으면 해드릴 필요 없지만은 구천에 떠들고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살아생전에 선업보다는 악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축생계 가고 악귀 가고 지옥계 가는 걸 우리가 돈이 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49일 될 때까지 제를 지내주고 법문을 들려주고 경을 읽어주고 공덕을 유족이 대신이라도 닦으면 그 힘으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망자가 어디에 가느냐? 구천에 떠들면서 지옥, 악의 축생계에 머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이와 조금 다르지 않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기 전에 어때요? 변호사를 통해서 손을 쓰면은 보석으로 풀려 나오잖아요. 보석. 병보석. 또 돈을 이렇게 넣으면 또 보석. 그래서 여기 49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9일이라는 기간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유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일로 제를 지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떳떳하게 정말 불자로서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있다 생각되는 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갈 길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자손들한테. 내가 지금 49제 지내지 말아라. 내가 내 업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 딱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 제가 볼 때는 눈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일이라는 기간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유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일로 제를 지내드리는 것이다. 49일 지나면 50일째는 59제는 없어요. 딱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49제. 49일 지나면은 49제가 아니에요. 59일 되는 날 지내면 59제예요. 근데 59제란 말은 없어요. 59일 되는 날 모시는 천도제가 되겠죠. 50일째 되는 날 49일 이제 못 지내고 아이고 깜빡했네. 그리고 60일째 지내면 60제가 아니라 49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모시는 천도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비석을 세우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게 짐만 지워드리는 꼴이다. 결국 산자들의 마음에 위로입니다. 산자들의 마음에 위로. 나는 후손으로서 나는 조상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자기 만족이죠. 뭐
거기에 그 뭐 묘지 안에가 음택입니다만 거기에 영혼이 있습니까? 비석에 영혼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요.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 그것이 뭐냐? 49제를 모셔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49제를 안 모셔드렸다면 형제간들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도 못 모셔드리는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형제간들이 다 종교가 틀려요. 그런데 나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아무한테 얘기 않고 그냥 혼자 와서 부모님 형제간 49제를 모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 공덕이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망자를 위해서 제를 모셔드리면요. 그 영가가 공덕의 7분의 1로 극락왕생하고 7분의 6은 제를 모셔드리는 제를 의뢰하고 기도했던 그 당사자에게 7분의 6의 공덕이 가서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삶과 죽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우선 죄를 지내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죽은 자가 복을 짓지 못한 것을 대신 짓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 극락왕생도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49제 안 해도 되지만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을 극락왕생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49제다. 근데 49제를 못 해드린 분은 언제 해야 되느냐? 공일제 천도제를 해드려야죠. 공일제. 아무 때나 나를 잡아가지고 천도의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홍라이 관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홍라이 관장.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누구냐? 홍라이 여사입니다. 홍라이 여사. 지금 이 교도소에서 대통령한테 이 뇌물 줬다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의장의 그 어머니가 홍라이 여사입니다. 왜 이분 말씀을 드리냐면 홍라이 여사가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해원정사에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모셔드렸다 하는 보도가 인터넷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왜 했느냐? 집안이 시끄럽잖아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남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지가 몇 년 됐고 또 아들 하나 있는데 일남 2년대 아들은 또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뭘로 얽혔는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재판 받고 있고 또 딸이 둘 있는데 또 큰딸은 또 이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판결이 나오고 시끌시끌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아따 조상님들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조상의 음덕이 생각이 난 거지요. 제가 속으로 그 보도를 보면서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조상님들한테 평소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하시라고 말이에요. 평소에 조상 섬기기를 잘해라. 우리가 천도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영가천도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아미타불을 하시든
오마모카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지 마라 프라바르타용. 광명기는 우리가 수지, 독송, 사경을 하시든 아니면 지장경을 읽고 시장경을 여러분 사경하시든 아미타경을 하시든 건강경을 하시든 간에 돌아가신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자, 구원송, 태중낙태, 영가를 비롯한 인연 영가와 유주무주 고원의 왕생 근황을 발언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영가 천도 기도를 꾸준히 하시라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불자로서 꾸준히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 뭐 시험도 하루에 몰아서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근데 홍라 여사가 얼마를 제비를 드렸겠는가. 제비, 제를 지내는 비용. 그러니까 보시금이죠. 얼마나 보시금을 드렸겠는가.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따르겠죠. 대강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 방송이라서요. 확실한 것이 아니 말씀 못 드리잖아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억억 소리가 나는 그러한 보시금을 냈겠죠. 그분들에게 억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건이 되면 다니시는 사찰에 스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조상들을 위해 천도제를 모셔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안 좋을 때만 찾아가지 말고 안 좋을 때 평소에는 조상님들 찾도 않다가 집안이 안 좋고 일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면 조상님 도와주세요. 그런 조상님들이 뭐 기분 좋게 도와주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죠. 자, 그 다음에 72쪽 가장 밑에 보면 49제를 지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위해 보시하는 거다. 불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입니다. 보시.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도 월요일 날은 보시가 써 있잖아요. 보시. 으뜸이 있죠. 보시가. 육바람일에도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49 지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위해 보시하는 거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시가 뭐냐? 불서를 법보시하는 겁니다. 경전을 법보시하는 것.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담긴 스님들이 지으신 경전을 법보시한다든지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을 법보시한다든지.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책을 한 권 샀습니다마는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이 저 뒤에 있어가지고 뒤에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제가 그 좋아하는 이 시대의 수행자의 표상이신 종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TV 불교 텔레비전 법문 가끔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있는 사찰인 무상사 법문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의 총장도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이 스님께서 최근에 펴낸 그 이 불서가 종범 스님의 설법집 1번입니다. 그래서 1권. 지금 서추감이라고 양산 통도사에 있는 그 이 산내 암자에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종범 스님의 설법집 1권 오직 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가 아직 며칠 안 됐습니다. 저도 지금 한 권을 사서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꼭 49제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시하면 좋겠다. 특히 49제 때는 이 주변에 이제 도반들의 경전을 법보시한다든지 공양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무이탁 노인을 돕는 일을 하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 행위는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거다.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복을 지어줌으로써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망자의 어리석은 마음, 무명을 깨우쳐가지고 거기에 지혜의 길로 망자를 나아가게 해주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도리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제문 속에는 경전에서 좋은 구절을 전부 뽑아가지고 연불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49제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스럽지 않지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렇게 쭉 49제를 모시게 되면은 정말 감동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49제라든지 천도제를 지낼 때 중간중간에 우리말로 이제 이 제를 모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한문으로만 하면 듣는 분들이 물론 또 한문을 잘 알아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한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대가 변화가 오면 아마 한문보다는 한글로 모든 그 의식도 집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지요. 이제 그 금강경 4국에, 법화경 4국에, 화엄경 4국에, 그야말로 경전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경구들이 49제를 모실 때 등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읽으면은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 함축해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4국에거든요. 금강경 4국에, 또 법화경 4국에, 화엄경 4국에, 뭐 많은 4국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금강경 그 공부할 때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쪽을 봅니다. 중간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금강경 4국에, 법화경 4국에, 화엄경 4국에 그야말로 경전 속에 아주 중요한 문구들만을 이렇게 모아서 영가 천도할 때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화엄경 4국에도 기지만은 금강경 4국에를 가장 많이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금강경 4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금강경 공부를 해서 기억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범수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고 하는 것이 4국에 할 때 이 제를 모실 때 가장 먼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금강경 4국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 4국에 뿐만이 아니라 법화경, 뭐 화엄경 여러 가지 4국에 나옵니다만 이 제 지낼 때 금강경 4국에가 빠짐없이 이렇게 내용 중에 나오고 우리가 또 그 장엄윤문 할 때도 보면은요 그 천도문에 이렇게 4국에 뿐만이 아니라 천도문에 좋은 그러한 그 경전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런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나는 어떤 소견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 49제를 지내는 첫째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9제를 지내는 목적은 뭐냐? 첫째 목적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나는 어떤 소견이 영가에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주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상당히 보탬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복을 짓고 삶을 마감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살았을 때 복을 많이 짓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복을 짓고 삶을 마감하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후손들이 타력으로 복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49제의 두 번째의 그러한 목적이요. 49제의 본래의 의미다 그런 말이죠. 지옥의 무독귀양은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로 짓는 업.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업으로 인해서 지은 악업으로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의 고통을 감수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옥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장소에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장소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실은 모두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느끼는 그 느낌 자체가 지옥이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장소에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은 모두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느끼는 그 느낌 자체가 지옥이다. 느낌 자체가 지옥이다. 자, 극락도 역시 마찬가지다. 74쪽을 보세요. 악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자신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지은 대로 지옥의 존재 여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어서 느끼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니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면 우리가 무슨 경찰서 가고 뭐 검찰청 불려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교도소 가고 그럴 일이 없어요. 죄를 안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업을 지어서 느끼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니까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필요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경찰서 뭐 조사기나 검찰청 조사받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교도소 갈 일이 없으니까 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악업을 지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뼈저리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악업을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지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바른 의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살자.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 살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산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불자들이니까 제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몸에 습관이 안 든 사람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든지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탐리 삼독을 내려놓고 사는 그러한 것들, 상을 내려놓고 사는 거, 하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습관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부처님 법안에 살다 오면 실제로 부처님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굳이 어려운 일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4쪽을 보겠습니다. 74쪽. 어머니의 과거. 성녀가 또 귀왕 무독에게 묻기를, 이 성녀는 바라문의 딸이에요.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새 바다니 바로 대지옥이며 그 수는 백천이고 각각 차별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크다고 하는 것이 모두 18개이며 다음이 500개로
그 고통과 독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다음이 1100개로 또한 한량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녀가 또 대귀양에게 묻기를 내 어머니가 죽어서 온 지 오래지 않은데 혼신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지옥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온 지가 얼마 오래되지 않는데 혼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자 귀왕이 성녀에게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보살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떠한 행업을 익혔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는 삿된 소견으로 산보를 놀리고 회방했습니다. 서로 잠시 믿는 척 하다가도 곧 또한 불정한 짓을 저지르곤 했으니 죽은 지 아직 얼마 되진 않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독이 묻기를 보살님의 어머니 성씨가 무엇입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바라문의 종족인데 아버지는 시라선견이라 하고 어머니는 열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머니의 과거에 관해서 무독귀왕과 그리고 성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읽어보았습니다. 무독귀왕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엄청난 지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지옥이. 산 안에 바로 대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지옥의 종류와 이 지장경에는 수많은 지옥의 종류와 지옥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독귀왕은 그 지옥에서는 100,000개이고 각각 종류가 다르다고 말한다. 바라문에 따른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혼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왕이 무독귀왕이 성녀에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행업을 익혔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러한 과거 행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려고 무독귀왕이 바라문에 따른 성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독귀왕은 지옥을 관장하고 있는 왕이니까 혼신을 찾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행한 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행한 업에 따라서 이제 간 곳이 다르니까요. 지옥도 이제 행한 업에 따라서 조금 이 고통이 덜한 지옥이 있고 또 고통이 심한 지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라문에 따른 어머니가 삿된 소견으로 산보를 기만하고 불법을 회방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여기서 삿된 소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삿된 소견 밑줄 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바른 소견을 갖는 일입니다. 삶에 대한 바른 소견을 갖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각자가 갖는 소견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8시 반이 다 됐는데요.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노래 한 곡. 지장보살님에 관한 노래를 듣도록 하죠. 지장보살님. 최용범 불자의 노래를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대비 지장보살 이 몸쥐가 많아 지옥골을 받더라도 희망의 길을 빛으로 보이시니 내 세상생 이 빛을 어찌다 갚으리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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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지옥 속에서 모든 중생 벗어나도 그때도 무처세게 가시지 않으시고 그 누가 올까 기다리시네 대자 대비 지장보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지장보살님의 기쁨이요 죄를 지으면 지장보살님의 아픔일세. 잠깐 찬불간곡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영가천도를 하는 의식문에 그 사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금강경 사국에 또 열반경 사국에 화엄경 사국에 또 법구경 사국에 뭐 이런 사국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잠깐만 그 사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74쪽을 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사구입니다. 사구. 녹사자 글구자. 그 사구로 된 계문이죠. 계문. 이 불교의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4자, 8자를 일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를 일개송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국에는 그 경전의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천도의식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금강경의 사국의 중에서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겁니다. 무릇 형상을 가진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일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리라. 그리고 화엄경 사국에가 많이 나오죠.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은광 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조해라. 모든 것이 오직 마음 따라 생겨난다. 그 다음 법화경 사국에가 있죠. 제법종 법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열반의 자리이니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한다면 내세에는 부처를 이루리라. 열반경 사국에도 나오죠. 재행무상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나니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라네. 나고 죽는다는 분별을 여인 자리가 고유하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러한 이 천도 의식에 보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을 공부하죠. 74쪽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우리말로. 성녀가 또 귀왕 무독에게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새 바다 안이 바로 대지옥이며 그 수는 백천이고 각각 차별이 있는데 아까 공부를 했네. 여기는요 76쪽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76쪽 어머니가 천상에 나다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쪽입니다. 어머니가 천상에 나다. 무독이 합장하고 보살께 여쭈어 말하기를 원컨대 성자께서는 돌아가시고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째리 죄녀가 천상에 태어난 지가 지금 3일이 지냈습니다. 열째리 죄녀는 바로 이 성녀 바라문의 딸의 어머니입니다. 열째리 죄녀가 천상에 태어난 지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화 정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보시했으니 다만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날 모두 즐거움으로 함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77쪽의 강의를 보겠습니다. 무독 대왕은 무독 귀왕이죠.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베풀고 어머니를 위해서 복덕을 쌓아가지고 어머니 바라문의 어머니인 열째리 죄녀뿐만이 아니라 무간지옥에 함께 있던 죄인이 모두 다 즐거움을 얻어서 함께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날 때 그 기운으로 인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복을 많이 지으면 다른 사람들도 복이 많은 사람 쪽으로 기운이 이끌려가서 함께 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해서 천도할 때 주인이 있는 영가나 주인이 없는 영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천도되도록 하는 내용의 축문을 읽거든요. 여러분 그 우란분절이나 49이제나 뭐 할 때 영가를 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당일 영가를 스님이 이렇게 이제 청혼도 하지만 당일 영가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불교는 굉장히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가를 청할 때도 오늘 천도하옵는 아무개 영가시여 또 오늘 우란분제 49일 49제 77제 중에서 2제를 맞아서 오늘 불심사 법당에 청하여 온 여러 영가들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왕림하신 영가들이시여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든 인연이 없든 간에 함께 영가를 따라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잔치 때도 잔칫날도 오면은 혼자도 가지만은 여럿이 함께 오기도 하고 이번 불심사 계산 10주년 기념법회 때도 한 집에서 많이 오는 분이 7분도 온다고 있어요. 7분도. 그러니까 함께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니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영가천도를 하면 한 사람만 천도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인연들이 모두 함께 천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부터 주변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큰 나무 덕을 보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있어 사람들이 그늘도 가릴 수 있는 거니까요. 판소리 가운데서 심청전에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을 보면 신봉사만 눈을 뜬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맹인들이 함께 눈을 떴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맹인들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맹인들이 다 눈을 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천상에 난다는 이런 대목의 의미는 불교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 화엄경의 도리다. 하나를 통하면 전체가 다 통하고 한 중생을 제도하면 만 중생이 다 제도되는 불교의 근본 도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심사에서는 불공을 마칠 때 항상 영단에 법성계를 한편 봉독하고 또 광명제는 삼독하고 또 휴양계를 이우고 이렇게 이제 불공을 마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 법성계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 조술한 그러한 개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법요지 19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80권 화엄경 핵심을 담은 것이 7원 719 구성된 화엄경 약창계고 그리고 60권본 화엄경의 핵심을 담은 것이 바로 신라시대 의상조사께서 조술하신 법성계인데요. 이 법성계는 그게 나오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그래서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맑은 가운데 하나뿐이다. 하나 갖고 전체이고 전체가 다 하나이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진 영여시라. 한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낱낱 티끌 가운데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엄 사상이거든요. 화엄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이제 하나를 통하면 전체가 다 통하고 한 중생을 다 제도하면 만 중생이 다 제도되는 불교의 근본 도리가 바로 뭐냐? 화엄경의 핵심이고 화엄의 도리라서 신라시대 의상조사 법성계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8쪽을 보겠습니다. 78쪽. 이제 서원을 세우는 거죠. 서원을. 이제 바라문의 딸이 이제 서원을 세우는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귀왕이 말을 마치자 합장하고 물러나니 바라문의 딸은 곧 꿈결같이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깨닫고 문득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탑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이 바라문의 딸 성녀의 그러한 서원이죠. 원컨대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때의 귀왕 무독귀왕은 지금의 재수보살이요 그때 바라문의 딸은 곧 지금의 시장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78쪽의 강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당장의 어머니가 천상에 가 있는 모습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옥에 가서만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무독귀왕이 이것저것 물어보자. 어머니의 그 생전의 그 행실에 관해서 물어보고 어머니 이름도 물어보고 그래야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디에 갔느냐? 바로 천상에 올라간 지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거지.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지옥, 소위 말하면 지금을 하면 그 감방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 방에 있던 모든 주인들과 함께 극락에 천상에 올라갔는데 누구의 힘으로 갔느냐? 바로 효성이 지극한 딸인 그러한 성녀의 지성어린 그러한 그 어머니에 대한 기도로 인해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바라문에 따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지만 당장에 어머니가 천상에 가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어디를 봤어요? 험한 지옥의 모습을 본 것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를 하거나 공을 들이면 당장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장경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안 좋은 모습이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더 어려운 경우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라문의 딸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된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바라문의 딸이 비록 지옥의 모습을 먼저 보긴 했지만 급회전해서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크게 원력을 세웠다는 거죠. 바라문의 딸이 원력을 세웠어요.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치하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문의 딸이 세운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요 지장보살의 정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장보살님은 자기의 성부를 뒤로 미뤘다기보다는 자기의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장보살에 대해서 지용미공 서불성불이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원을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중생도진 방증불이죠.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 성녀 바라문의 딸의 서원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다. 지옥에 텅 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세 번째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할까? 불입죠, 수입죠.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정신이고 지장보살 위대한 정신과 원력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지장보살의 두 가지 선생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모습. 지장보살님의 두 가지 전생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 첫 번째 본생담보다는 두 번째 본생담이 더 실감이 있고,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자의 아들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라문의 딸이 된 건데, 두 번째가 더욱더 이야기가 좀 극적이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바라문에 따른 여자의 모습인데 오히려 남자인
첫 번째 장자의 아들 이 전생담보다도 더 강인하고 굳세고 더 큰 원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지장보살의 많은 전생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인연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큰 서원을 세우게 되는 일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장보살님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키겠다고 하는 중생도진 방증불이에요.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 그 전에는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중생들의 모든 중생들을 해탈케 하겠다는 대원력이 바로 뭐냐? 오늘날 지장보살이 되기한 하나의 커다란 까닭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에게 무독대왕은 재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경전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목을 놓치지 않고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교훈적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전을 찾고 있고 또 읽으면서 기도의 한 방편으로 삼자 그 말이죠. 80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 시장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사상과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원력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교를 통한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지장경 공부하면서 우리도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믿음과 원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딱 잡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불자로서의 커다란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장보살의 그러한 위대한 정신, 원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됩니다. 지장보살의 그러한 강인한 원력, 바로 이제 그러한 원력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우리는 원력보살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지장보살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과 원력을 우리도 담자는 거죠. 그러한 지장보살님의 강한 정신과 원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모든 재난과 업장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업장보다 더 강력한 정신과 원력을 가지면은 그 업장은 쉽게 극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겠는가. 이러한 세 가지의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여러분이 닮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힘든 일들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